매일 성경 묵상 나눔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우리 다윗과 화해한 부분 어제 묵상했었는데 그 후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 호위병 50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이제 다윗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청하러 가는 이들이죠. 마음에 한을 품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물어보는 거죠.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리고 말하기를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이제 왕이 세우지 않았다라고 다윗을 흠집내고 험담하면서 자신이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와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를 베풀길 원한다라고 자신이 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올 때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권위 있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그에게 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입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이제 위선의 모습을 띠는 것.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압살롬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서 마음을 이제 압살롬에게 주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과 화해한 압살롬은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아침 일찍 성문 길에 서서 다윗에게 재판하러 가는 이들의 마음을 훔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년 만입니다. 그렇게 생활한 지 4년이죠. 압살롬의 집요함입니다. 암몬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의 이복 형인 암몬을 죽이려고 준비하는데 2년 걸려서 그 계획을 실행해냅니다. 4년이니까 2배가 걸린 것이죠.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이 있다.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헤브론 그 이제 이 아람 구술이라고 하는 광야에 옛날에 사도 그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 이제 도망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소원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이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 사이에 여호와께 소원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단순히 종교적인 부분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 이런 말은 아닌 것이 우리가 그 다음의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 속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로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심장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던 곳에서 이제 다윗을 대체하는 어떤 세력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제로 헤브론을 내려갈 때에 200명의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면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압살롬의 행차가 큰 행차이고 또 그 소리를 내고 화려하게 내려오는 모습 속에서 가히 이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에 의심을 품지 않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헤브론에 내려갑니다. 근데 다윗이나 또 그렇게 그와 동행했던 이들은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시켰다라고 말하는데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퀘션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상이 이제 아직은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는 이제 수도가 됐을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는 아직은 상징적인 그 자리 장소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 알 수 있고 또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제 물론 레위 지파들이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이제 압살롬의 주도하에서 드려지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모습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존경받는 책사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암시를 하는데 반역하는 일이 커가고 압살롬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암울한 내일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자신이 헤브론에 머물도록 허락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헤브론에서 왕이 될 계책을 꾸민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병거와 말 그리고 호위병을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압살롬을 본다.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 받으러 오는 이들에게 다윗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고 다윗의 통치를 흠잡으며 친절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을 본다. 마음에 품은 악의적인 생각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일에도 이런 부지런한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데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왜 나는 그렇게 게으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의, 겸손과 같은 좋은 단어를 실천하지만 압살롬의 품은 뜻이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의 행동이 정당화되지 못한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줄지라도 그 결과는 결코 좋지 않음을 알고 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암몬을 죽이기 위해 압살롬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2년이었던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4년이다. 반역의 날을 정하고 사람들을 각 지파에 보내어 봉기를 준비하게 하고 다윗의 책사 아히도벨을 데리고 온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압살롬을 상상해 본다. 하지만 권모술수, 변절, 반역의 권력,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내 코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과 닿아 있고 내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내 속마음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